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난 밤 가운데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허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멸망이 외부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거역한 언행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근원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엎드러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말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눈을 범한다 이 말은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마치 소돔 사람들처럼 안색을 불리하게 증거했다. 그리고 숨기지 못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나는 혹시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나의 일상을 정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에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복과 악인에게 있는 화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의로우신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하고 불의가 만연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행해야 할 의로운 모습,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의롭게 오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유혹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앞선 9절의 1절과 7절에도 예고된 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미숙한 아이요 또 부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유혹하고 마땅히 가야 할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타락한 지도자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죄를 짓고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도층의 책임이 크지만 백성들 역시 그들을 따르고 죄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다닐 길을 회파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된 리더십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거나 소돔처럼 뻔뻔하게 죄를 드러낸 적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오늘 하루 모든 행위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과 목소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다닐 길임을 인정하고 말씀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의 교만한 언어와 행위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의 죄인들처럼 뻔뻔하게 죄를 숨기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화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쁨이 되도록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지도자들의 회파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정직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